본문은 예레미야 42장, 43장입니다. 미리 펴두시면 듣는데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기독교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비판이 많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비판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독교한테 뭐라 하는 거지 라고 말하겠지만 저도요, 보면 정말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이렇게 조사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독교가 사회에 많이 나와 있고 인구수도 많고 하니 좀 타겟이 되기가 아주 쉽죠. 근데 또 보면 타겟이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또 큰 대형 교회들이 비판할 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거세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비판할 사람은 무조건 비판합니다. 또 그리고 비판할 점이 없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 게 우리는 무조건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못난 모습도 많이 보였고 실수도 분명히 많았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이 불신자들이 봐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자들이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네라고 말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또 오늘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결국에는요 따집니다. 예수 믿는다로 하면 그러면 얼마나 잘 믿는지 기준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잘 나가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적어도 성인 군자로는 쳐주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는 쳐주잖아요. 그 좋은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사는지를 봅니다. 누가요? 신자가 아니라요, 불신자요. 근데요, 참 불신자가 제대로 봤어요. 성경의 교훈에는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순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순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대신 순종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 덕분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초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뭐라고 합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 했는데 야고보는 여기에 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희는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뭡니까? 둘 다 상호 보완하는 말씀으로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도 맞고 그리고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도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는 믿음이 구원을 일으킨다라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에 많이 희석된 부분입니다. 오직 믿음이 많이 강조되는 것은 좋은데 이 믿음이 순종이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실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겠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꼭 집어서요 하나님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믿음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사실로 믿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믿음은 안 좋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요, 순종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가치이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 순종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함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순종하셨으니까 저희는 순종할 필요가 없네요. 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은 예수님께 갔던 것이고 그 계명을 저희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 애초에 주어진 사명이고 또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여전히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에 있냐 없느냐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있냐 없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냐 없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하나 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실까요? 제 생각에는 꽤 면밀히 보실 것 같습니다. 믿음 하나 보시는데 대충 그래 대충 믿음이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한 믿음만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믿음인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살펴보고 가장 많이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냐?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거 하나만 보시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다른 기준 제시하시잖아요. 저희는 그 기준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 합니까? 심지어 이 믿음마저도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믿음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믿음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밖에서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러니 또 믿음 하나도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기준 제시하신다, 여러 가지를 보신다.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근데 이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저희는 저희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이요 결국에는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죠. 사람 마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죽기 1초 직전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말고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그냥 불신자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요. 불신자, 신자. 이것은 그냥 평신도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죽기 1초 직전까지도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믿음은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행위는 볼 수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순종.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 완벽한 삶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서도 순종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또 오늘 면밀히 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유다는 이미 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총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한마디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총독도 죽이고요, 그 나라도 죽이고 또 뭐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결국에는 제압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또 제압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누가 일으켰습니까? 유다인이 일으켰습니다. 뭐 총독도 유다인이었습니다. 참고로요. 근데 그거를 제지한 또 다른 유다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막은 사람이지 오히려 바벨론 왕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포로로 있는 포로 신분에 속국된 그러한 유다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바벨론 왕이 봤을 때는 뭡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잡음이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본인들의 이제 안전이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막긴 막았는데 우리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디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유다에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유다 땅에 남은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42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제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유다 백성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있지 않았고요, 뭐 느부갓네살을 잘 구워 삶을 어떠한 그런 언변,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물었던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때 선지자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유다 백성이 약속합니다. 가서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일러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느냐?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또 완벽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을 묻는 자가 해야 할 너무나도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해서 좋으면 행하고 좋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 하실지 모릅니다 아직.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들리든지 불리한 것처럼 들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 순종하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거부터 확인해야겠죠. 순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순종하십니까? 마음이 내킬 때요? 상황이 될 때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시간표인 것 같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듣기에는요 아주 불쾌한 말일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본인 선택이잖아요. 왜냐?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언제요? 항상. 항상. 내가 구원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의 왕이 아니라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든 필요 없든, 내 삶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럼 뭡니까? 그 왕이 명령을 했으면, 그 왕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번엔 안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용답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인데, 내 건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그땐 따를 수 있겠죠, 불신자 입장에서도요. 하지만 신자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생각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내 상황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했던 유다 백성이요, 말을 바꿉니다. 안타깝게도요. 실제로 보면 11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라고 말하면 10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말합니다.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이 땅에, 유다의 땅에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남아 있으라 합니다. 바벨론의 왕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잘못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꿨죠. 뭐라 말하느냐? 호세아의 아들 2절입니다. 43장. 호세아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대신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남아 있으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경고까지 해주십니다. 너희가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뭐라 합니까? 너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에게 너가 거짓말을 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정말 간사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저는 참 왜 이럴 거면 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애초에 마음속에 정답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에게요. 본인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이미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반대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라는 결심이 있으면 또 하나님 말씀 물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변한 건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 말씀이 또 본인 원하는 대로 나올까봐 한번 물어는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자일 수도 있겠고요, 후자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양심이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너가 거짓말한다. 아니 애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갔던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냥 핑계거리죠. 거짓말한다는 말은 진짜 거짓말한다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죠. 그 말 듣기 싫어서, 그 말 거부하고 싶으니까 대놓고 하나님 말씀에게 반기를 들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러니 예레미야를 걸고 넘어집니다. 너가 거짓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본인이 그렇게 잘 알면 본인이 가서 묻던지. 예레미야에게 물어놓고 예레미야에게 반기를 들죠. 그러면서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막 음모론도 펼칩니다. 너가 왜 이러는지 아느냐?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 잘못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어떤 음모가 있어, 꿍꿍이가 있어. 뒤가 구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또 뭐 또 술렁술렁했겠죠. 예레미야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야? 술렁술렁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4절에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의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느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한마디로 모든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피신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그 상황을 그려 보잖아요. 유다 백성에게는요, 이게 그냥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위기가 옵니다. 도망가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누군가 죽이러 옵니다. 도망가야죠. 그 자리를 떠야죠. 당장 멀리 도망가야죠. 그 사람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은요, 이 당연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애굽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는데 바벨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본인의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본인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는데 본인 상황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 보였나 봐요.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나 봐요. 바벨론 왕이 더 크게 보였나 봐요. 바벨론 왕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바벨론 왕이 더 능력 있고 더 큰 존재고 더 두려워할 만한 존재라고 인식했나 봐요. 애굽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애굽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뿌리친 채 애굽으로 본인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보면 비판하기 쉽습니다. 아, 유다 백성 하나님 말씀 듣지,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말이야, 아우 어리석은 족속들, 이렇게 말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언제 순종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유다 백성이요 순종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목숨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훤했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서도 본인들 눈에는 분명히 해코지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애굽으로 가면 무조건 일단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불부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한 불부터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될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하나님 말씀이 반대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반대될 때도 여러분 원하는 걸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을 때만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냥 하나님 섭리 안에 우연이라는 없지만서도 그냥 우연히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뜻이 맞았던 것뿐이에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결과론적으로는 순종이지 과정을 보면 진정한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냥 잠시 일치됐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도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생각에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바라십니다. 이러한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순종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장 큰 자로, 크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유다 백성 어땠습니까? 애굽이 더 안전했고요, 바벨론 왕이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본인의 지혜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의 믿음은요, 결국에는 순종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 없으시다면요, 믿음 있다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니까요. 믿음은요, 결국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신뢰는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신뢰하는구나가 아니라요, 신뢰는요, 순종을, 어떤 행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다 의자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의자에 앉은 겁니다. 의자에 앉아도 아무 일 없구나, 이 의자가 튼튼하구나,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 그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왜냐? 신뢰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이 정말 다 더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10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이제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앉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의자가 신뢰할 만한 튼튼한 의자라고 말해요. 근데 한 사람만 앉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두 사람 다 믿는다 했는데요. 한 사람만, 두 사람 다 진짜 앉고 싶을 텐데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한 사람만 앉았어요. 의자가 더러웠던 것도 아니고요. 의자 앉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 의자를 믿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저는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의자에 앉은 사람이 진짜 의자를 신뢰하는구나. 바닥이 진짜 더럽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바닥이 뭔가 뭐 아주 뭐 위험한 것이 뭐 가시라도 있던지 뭐 아무튼 뭐 넘어지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제를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만 앉았어요. 그럼 뭡니까? 저 사람은 진정으로 의자를 신뢰해서 앉았고 리스크를 테이크했구나. 앉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의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서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의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은 저는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의자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앉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앉지 않고 그냥 본인이 서 있는 거예요. 본인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여러분의 행동에서, 삶에서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을 만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시다. 창조주 대신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또 딱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창조주 대신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한 분만이 저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신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때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분이신 여호와를 더욱더 믿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그 불신앙을 주님께서 꺾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또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믿음이 순종으로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저희 삶 속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확인되어서 또 저에게 더욱더 큰 또 구원의 확신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